이 어린이주일하면 제일 먼저 기억나는 게 저희 그 교회학교 어린 시절에서요. 어린 시절엔 제가 그 서울에 그 마포구 성산동에 살았거든요. 지금 그 월드컵 경기장에 있는 그 자리에. 네, 거기 살다가 주일날 되면 이 남가자동에 있는 산꼭대기에 있는 교회를 제 동생 손잡고 철길을 건너고 그렇게 뛰어가서 산꼭대기로 그냥 가파르게 올라가서 숨을 막 헐떡거리면서 선생님이 맞아주는 그 교회당으로 들어가서 예배했던 그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때 헐레벌떡 막 뛰어가면서 선생님이 너무너무 반가워하셔서 왔니? 하면서 막 안아주고요. 머리 쓰다듬어주고 그 선생님이 뭐 있으면 맛있는 거 가져와서 하나씩 아침에 뭐 주고 그런 기억들이 막 새롭습니다. 그게 벌써 한 50년 전 일인데 그 기억이 50년 후에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그때 받은 그 사랑이 아직도 내 머릿속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소중한 자산입니다. 성경의 지식은 별로 안 남아있어요. 하지만 그때의 모습들, 그때 그 받은 사랑들, 그때 받은 그 교감 이런 것들은 내 머릿속에 아주 오래 남아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큰 말씀의 교훈들, 사람들은 그 교훈들을 쉽게 잊어버려요. 하지만 예수님이 하셨던 십자가의 그 행위, 그리고 예수님이 고난받았던 그 현장들, 그리고 부활하셔서 직접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랑의 극치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행위, 이런 것들은 제자들 머릿속에 아마 평생 남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그런 이유들이 있었구나. 아마 그런 것들이 아마 고백이 되어졌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우리가 수없이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 말씀의 흔적들은 우리가 별로 남아있지 않지만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 마음속에 좀 담아낼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여러분들이 자유롭고 기쁨이 넘치는 축복된 우리 믿음 생활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 자녀를 위해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우리는 먼저 이 눈물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눈물에 대한 오해. 울게 하소서, let me cry.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좀 울고 싶다는 거예요. 울고 싶다는 거예요. 울 수 있으면 좋겠다고, 내가 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눈물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그중 하나가 이거죠. 눈물은 좀 특정한 사람들만의 전유물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는 건 아이들이나 하는 짓이다. 눈물 흘리는 건 여자들이나 하는 일이다. 뭐 이런 식인데 과연 여러분 그렇습니까? 오늘이 이제 어린이주일인데 정말 우는 건 아이들이나 하는 걸까요? 우는 건 우리 희솔이 몫입니까? 여자들이나 우는 겁니까? 여러분 어른은 좀 울면 안 됩니까? 더 나아가서 남자는 좀 울면 좀 창피합니까? 저는 천만의 말씀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울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울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울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울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어찌 보면 최고의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어요. 눈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액체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울음에 대한 또 눈물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이거죠. 눈물의 이 부정적인 기능만 생각하는 거예요. 슬플 때, 괴로울 때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슬프고 괴로울 때만,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원망할 때, 뭐 이럴 때만 눈물 나.
그러니까 눈물은 안 흘릴수록 좋다. 뭐 이런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이렇게 잠재 의식처럼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눈물에는 이 부정적인 기능만 있는 게 아니고 엄청난 이 긍정적 기능이 있는데 이것을 이 눈물의 카타르시스 효과라 이렇게 부릅니다. 네, 눈물의 카타르시스 효과. 내 슬픔과 아픔이 눈물로 씻겨지는 이 카타르시스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울고 나면 그냥 속이 시원해지는 경험들이 여러분들에게 다 있었죠. 네. 한번 울고 나면 그냥 없는 것처럼 되어지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은 꼭 필요한 겁니다. 슬프고 괴로울 때 그 응어리를 눈물로 다 씻어버려야지. 내가 우나 봐라. 어른이 청승맞게 왜 울어? 특히 남자가 왜 이게 찔찔대냐? 이렇게 하면서 꼭 참다가 그 응어리가 막 커져서 더 큰 탈이 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 참 어리석은 짓이죠. 옛날에 우리 그 어른들이 그랬어요. 어른들, 특히 어머니들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병이 하나 있죠. 한. 네. 그냥 뭐 혼자서 참는 거예요. 그 참는 게 병이 돼가지고, 병이 돼서 더 어쩔 수 없는 이 협심증 이런 것들이 막 이 한에서 오는 요인이거든요. 네. 그냥 펑펑 울면 되는데, 울음을 참는 거예요. 여자가 많이 울기 때문에 약하다고들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이 눈물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더 잘 참고 견디는 건지도 모릅니다. 네. 여자가 한번 울면 남자는 꼼짝 못해요. 네. 이 눈물이 그만큼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네. 부부싸움 하다가 여자가 눈물을 흘리면 100%나 남자가 잘못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 여자가 남자보다 평균 수명 여러분 더 한 8년 더 긴 거 여러분 아십니까? 네. 잘 울어서 그렇대요. 네, 잘 울어서. 그래서 요즘 결혼이 요즘 연상연하가 이렇게 여자가 한 8살 더 많아도 괜찮은 것 같아. 네, 그래 이렇게 비슷하게 죽는 것 같아. 네. 그러니 눈물을 흘리는 게 오히려 정신적인 또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지 이 눈물이 말랐다는 것은 정신도 영혼도 병들었다는 뜻이 됩니다. 아이든 여자든 남자든 어른이든 여러분 누구든지 눈물 날 때 참지 말고 여러분 좀 아낌없이 좀 울어야 돼요. 네, 울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러는 목사님은 잘 웁니까? 이렇게 반문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도 속으로 잘 웁니다. 네. 저기도 울면 이 낭패라는 개념들이 이 남자들에게는 은근히 들어있거든요. 아, 울지 말아야지. 네. 근데 가끔 이 드라마를 보거나 아니면은 정말 이 노인들이 늙어가는 모습들, 살아가는 모습들 이런 거 보면 괜히 이렇게 좀 눈물 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주님을 위해 운 적은 좀 꽤 오래된 것 같아요. 네. 아, 내가 내 삶에 많은 뭐 드라마를 보고 울고 슬픈 일을 보고 이웃을 위해서 울고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운 적이 정말 언제였던가. 네. 이런 생각을 요즘 또 하게 됩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순수한 고등학생 시절 예수님만 생각해도 그냥 십자가만 바라봐도요 눈물이 나왔는데 신학교를 다니고 이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하다 보니까 정말 십자가 보고 정말 내가 울었던 적이 언제였던가. 신학교 때는 좀 운 적이 많이 있었지만 목사 되고 난 후에는 정말 내가 주님 앞에 이 십자가의 은혜를 보고 정말 얼마나 많이 울었나. 네. 이런 회한들을 생각해 봅니다. 저도 참 심각해요. 네. 십자가를 보고 눈물이 안 나오는 거예요. 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고 정말 이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가 있습니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네. 마른 눈으로는 천국에 가기 어렵다. 눈물이 없다는 것은 영혼이 메마른 것이고, 그런 메마른 영혼으로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뜻이죠. 오늘은 어린이주를 맞아서 내 자녀를 위해 울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에 앞서서 먼저 이 시대의 자녀들의 현실들을 우리가 좀 어두운 시각으로 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이 누가복음 23장 27절에서 29절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남기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그런데 그 비아 돌로로사,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주님께서 이 십자가 지고 가시다가 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그 뒤를 따르는 백성들과 여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28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왜 이런 말씀, 이상한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피 철철 흘리시며 그 비아 돌로로사 이 십자가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그 뒤를 따르고 있는 여인들에게 너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씀이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지금 가장 큰 고통을 당하시는 분은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인데 왜 주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하신 이유, 왜 그렇게 울라고 하신 걸까? 29절 말씀에 나오죠.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것이 저지 복이 있다 하리라. 보라 날이 이르면, 이 말씀, 어떤 날이 이르면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날은 너무 끔찍하고 무서워서 차라리 잉태하지 못하는 자나 해산하지 못하는 자나 젖을 먹이지 못하는 자가 더 복이 있을 것이라는 뜻이에요. 도대체 어떤 날이기에, 그날이 어떤 날이기에, 그 어떤 일이 벌어지기에 차라리 애를 안 낳는 게 더 낫다고까지 말씀하신 걸까요? 특히 그 자녀들에게 어떠한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이날은 여러분 가깝게는 이 주후 70년, AD 70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지 약 40년 후에 이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멸망당한 일을 예언하신 그 일이고요. 멀게는 장차 일어날 종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주후 70년에 이스라엘이 이 로마에 대해서 이제 반란을 일으키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 예루살렘이 로마의 이 디도 장군에게 점령당했을 때 그때 이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완전히 아주 불타고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막 대량 학살을 당합니다. 학살을 당합니다. 이게 AD 70년에 벌어진 일이에요. 특히 미처 도망하지 못한 여자들과 어린 아이들이 많이 희생당했죠. 그런데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정도가. 마지막 때가 이르면 엄청난 심판과 환란이 닥쳐서 정말 두렵고 끔찍한 일을 당할 터이니 그때는 차라리 애 안 낳는 것이 더 낫고 아이들은 안 태어난 것이 더 낫다고 예언하실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주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끔찍한 때, 그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그때가 분명히 우리에게 한 걸음 한 걸음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느끼든 안 느끼든 그때는 현재 지금 계속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다가오는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 특히 젊은이들이 바로 주님 말씀하신 이런 끔찍한 일, 불행한 일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사회에 특히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신조어 중에 요즘 좀 덜 말하지만 작년에 많이 얘기했죠. 헬조선.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헬조선.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헬은 영어로 뭐지? 지옥이잖아요. 지옥. 조선은 우리나라니까 청년들이 볼 때 우리나라가 지금 지옥 같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말이 어떻게 헬조선이란 말이 나왔을까? 도대체 젊은이들에게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떠한 나라로 비치기에 지옥 같다고까지 말하는 걸까? 아무리 그래도 옛날보다는 좀 잘 살지 않냐? 예? 뭐 잘 사는 거 분명하죠. 옛날 배고프고 가난할 때보다 그래도 지금이 훨씬 나은데 배부른 소리 아니냐?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젊은이들의 태도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렇습니까? 청년들이 헬 대한민국이 아니라 헬 조선이라고 부르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네. 철저한 이 신분 또 계급 사회의 어떤 조선 시대처럼 오늘 우리나라가 이 재산이나 환경에 따라 신분이 고착화되는 부조리한 나라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뭐 잘 아는 조씨 일가 이 이야기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대표적인 어떤 기업들의 대표적인 부정직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남양유업, 몽고관장 이렇게 얘기해서 좀 미안합니다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어떻게 그렇게 자기 운전해주는 사람을 마구 대할 수 있는지, 네? 어떻게 자기 직원들을 그렇게 인격을 이렇게 막 비하하며 이렇게 할 수 있는지. 금수저, 흑수저라는 말도 유행이죠. 똑같은 의미입니다. 부모 잘 만나서 잘 사는 부모, 지위 높은 부모 만나서 누구는 뭐 능력이나 노력과 상관없이 태어날 때부터 잘 나가고 큰 소리 치는데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은 이미 옛날 말이라는 거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PD수첩 보니까 강원랜드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서 정말 자기는 이 면접을 잘 했는데 면접을 엉망으로 본 사람이 나중에 붙어 있더래요. 그거 보고 완전히 너무 실망해서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살하고 그 일을 취재한 그 기자들이 국회의원 찾아가서 이 사람이 자살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도망가요. 한마디도 대답 못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어려운 환경을 벗어날 수 없다는 자포자기의 심정을 담은 말들이 이제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이 이제 옛말처럼 된 거죠. 왜 이런 말들이 나왔겠습니까? 이런 말도 들어보셨나요? 3포, 5포, 7포. 네. 뭐 포구 이름도 아니고 네, 어느 무슨 항구 이름도 아니고 3포, 5포, 7포. 요즘 젊은이들은 3포 즉 세 가지를 포기했다는 거죠. 연애를 포기하고 출산을 포기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여기 딱 맞는 사람이 있네. 네. 5포는 이 3포에 인간관계와 집을 더해서요. 집도 포기해서. 7포는 이 5포에 두 가지 더 포기했답니다. 꿈과 희망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요즘은 9포까지 나온대요.
청년 실업 88만 원 세대. 이 모든 말들이 요즘 우리 자녀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을 좌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니,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좌절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시대 젊은이들이 아무 희망이 없다고들 합니다. 어디 청년들 뿐이겠습니까? 어린이들은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왜 결혼 안 하고 안 해도 결혼도 안 하고 왜 자녀를 안 낳는 겁니까? 자녀 1인당 대학 졸업까지 총 양육 비용이 3억 원 든대요. 3억 원. 대학만 졸업시키면 여러분 끝납니까? 자녀 1인당 결혼 평균 비용이 1억 3천만 원.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애를 낳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이죠. 옛날에는 돈이 많아서 애 낳고 서너 명, 10명씩 여러분 낳았습니까? 무식해서 막 용감했던 것 같아. 네. 자기 태어날 때 다 먹고 살 거 다 가지고 나와. 어른들 다 이런 얘기하고 이제 애를 낳았어요. 네. 저희 어머니도 10명을 낳으셨어요. 네. 제가 넷째인데 따지고 보면 제가 9째예요. 저희 누님들 다 돌아가시고 형님도 돌아가시고 저희 어머니 10 낳으셨는데 5이 죽고 5만 생존했어요. 제가 50% 생존 확률에서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도저히 감당 못할 만큼 돈이 들고 노력과 관심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돈과 관심으로 키우는 우리 아이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행복할까? 네. 요즘 아이들 옛날보다 행복도나 만족도가 정말 많이 떨어지죠. 학습과 진학에 대한 엄청난 이 스트레스에 시달립니다. 폭력이나 나쁜 환경에 심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절대 장래 희망이 뭐냐고 물어보지 말라고 하죠. 네. 장래 희망 뭐냐고 물어보면 화내요. 네. 대통령입니다. 의사입니다. 판사입니다. 군인, 경찰. 옛날에는 이런 대답 참 많이 나왔잖아요. 네. 지금은 아니에요. 세상이 아주 달라졌어요. 가치관도 달라졌습니다. 희망이라는 말의 의미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네. 도대체 요즘 우리 자녀들, 어린이와 이 청년들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지 저 막막할 따름입니다. 네. 제가 이 좋은 어린이 주일 너무 무겁고 절망적인 얘기만 좀 했습니까?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현실을 좀 바로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 자녀들의 상황이 마치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날 같다고 말한 거예요. 그날 같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아주 아픈 현실입니다. 이런 아프고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도대체 자녀를 어떻게 낳아서 어떻게 키워야 하나? 네. 정말 예수님 이 말씀처럼 차라리 애 안 낳고 애 안 키우고 안 태어나는 게 더 나은 일일까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 부모들에게 이런 상황이니 포기하라고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라고 말씀하려는 것일까요?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울라는 거예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주님은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말씀하지 않고요. 울어라 그래서 울어라. 울면 된다는 거예요. 울면 이 현실이 풀린다는 거예요. 울면 우리 자녀들의 절망적인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울면. 그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와 자녀 손을 위해서 울기 바랍니다. 여러분, 울면 됩니다. 네. 그냥 막 억지로 울지 마시고요. 우리 자녀들 위해서 정말 울면 돼요. 네. 울며 뿌리는 씨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시편 126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기에 우리는 정말 기쁘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겁니다. 그 큰 일이란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서 조국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너무 갑자기 막 찾아오게 됐어요. 이 바사왕 고레스가 어느 날 갑자기 칙령을 내려서 50년 이상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귀환하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정말 아무도 기대치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꿈이야 생시야 하면서 서로 막 꼬집어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앞 1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고 이렇게 고백한 것이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그냥 우연히 갑자기 찾아온 일이 아니에요. 바사왕 고레스가 갑자기 너희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아니에요. 결코 우연이라고는 없습니다. 여러분, 역사에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역사는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까지는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필연의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 고레스가 너 돌아가 그냥 그랬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반드시 원인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 민족도 겪었죠.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일본 제국주의의 지배가 36년 만에 갑자기 막을 내리고 우리 민족은 이 꿈같은 해방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이 패망해서요? 일본의 원자폭탄이 뚝 떨어져서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지난달 27일 날 남북 정상이 만나게 됩니다. 참 이건 누가 봐도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이 들어요. 아니, 나만 이 괴뢰 도당 이렇게 했던 때가 엊그제인데 갑자기 만나가지고 서로 부둥켜 안고,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네?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언제 내가 널 봤다고? 네? 그냥 서로 TV 화면으로만 봤던 사람이 서로 부둥켜 안고, 이건 참 어딘가 모르게 너무 어색해. 그런데 이런 결과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북한에도 숨어서 눈물 흘리는 크리스찬들의 눈물이 아직도 숨어 있어요. 저 평북노회 가면요, 노회하기 전에 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얼마나 통성기도를 크게 하는지 막 이 노회가 막 떠나갈 것처럼, 노회 지붕이 날아갈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세요. 우리 평북노회에서는 이미 이 북한 지역에 통일되면 선교를 어디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정책들을 다 갖고 있어요. 통일되면 난 달려갑니다. 통일되면 이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평북노에 속한, 이북노에 속한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아마 나는 어디로 달려갑니다,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서약이 되어 있고 파송 준비가 다 끝나 있어요. 남북 정상이 만나서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여러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
눈물로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36년 동안 날마다 단 한순간도 끊이지 않고 삼천리 방방곡곡 교회마다 가정마다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려서 이루어진 결과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다시 시편으로 돌아가서 126편 5절 6절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해방된 것이 우연입니까? 바사왕 고레스가 그냥 아예 너도 귀찮아졌으니까 집으로 돌아가라 그냥 이렇게 우연히 마음 착해져서 그렇게 된 겁니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눈물을 흘리며 울면서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기쁨으로 거두게 돼요. 기쁨으로.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울고 또 운 거예요. 저는 이스라엘 통곡의 벽 앞에 가서 아직도 그 사람들이 기도 쪽지를 적고 거기에 꽂고 입 맞추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생생하게 봤어요.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 통곡의 벽 앞에서 아직도 벽 너머에는 아직도 이 아랍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곳을 향해 회복시켜달라고, 성전이 회복되지 못해서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를 저는 생생하게 목도했습니다. 여러분,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교회, 눈물의 기도가 있는 그 나라는 승리하는 축복의 모든 환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반드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십 년 동안 울고 또 운 거예요. 울고 또 울었어요. 눈물의 기도를 뿌렸기 때문에 이 포로의 사슬을 끊고 해방되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 우리 부모들이 내 자녀를 위해 울게 된다면 이 눈물로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울 수 있다면 우리 자녀들은 반드시 이 어려운 현실, 헬 조선이 아니라 정말 지옥불 같은 현실이라도 반드시 이겨내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중국 동부지방에 이사온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방 농부들이 대나무를 심는 방법이 참 이상했어요. 농부들이 심은 대나무는 다른 곳과 달리 잘 자라지 않아요. 그 대나무는 쭉쭉 자라잖아요. 한 해, 두 해가 지나고 4년이 되도록 대나무 순조차 안 나와요. 장사꾼이 농부들에게 왜 그런 대나무를 심냐고 물었지만 그들은 그냥 그저 앞인 것이 그냥 웃기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5년째가 되자 갑자기 막 죽순이 막 돋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한꺼번에 그냥 막 엄청나게 올라와요. 마치 마술에 걸린 것처럼 대나무들이 쑥쑥 막 자랍니다. 하루에 한 자도 막 이만큼 넘게 막 자라더니 6주가 되기도 전에 무려 15m 이상 자라서 마침내 아주 빽빽한 숲을 이루게 됐습니다. 장사꾼이 도무지 믿을 수 없어 묻자 비로소 한 노인이 대답합니다. 이 대나무는 우리 지역에서 자라는 모소 뱀부, 모소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순을 내기 전에 먼저 뿌리가 땅속으로 깊이 뻗어가요. 그리고 일단 순이 돋으면 길게 뻗은 그 뿌리들로부터 엄청난 자양분을 얻어서 순식간에 키가 자라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모소 대나무는 심은 지 4년 동안 전혀 자라지 않습니다. 아니 자라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동안 땅속 수십 미터 깊이로 뿌리를 뻗다가 5년째에 자라기 시작해서 6주 만에 15m 이상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지진이 나도요, 이 대나무 지역에 가면 안전해요. 대나무 뿌리들이 연결되어 있어가지고요, 땅이 그렇게 아무리 강한 지진이 있어도 대나무 지역은 그렇게 안전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내 자녀를 키우고 세우는 일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도로 씨를 뿌리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요.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타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눈물로 뿌린 씨는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언젠가 때가 되면 순식간에 자라서 열매를 주렁주렁 맺게 됩니다.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에요. 오랜 시간 차곡차곡 눈물의 기도를 뿌리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녀를 위해 여러분 어떤 씨를 뿌리십니까? 내 자녀를 위해서 어떤 씨를 뿌리고 계세요? 우리 과외와 학원의 씨, 돈으로 뿌리는 씨는 뿌리를 내리는 씨가 아니에요. 눈물의 씨를 뿌릴 때만 어느 날 드디어 때가 되면 열매가 되는 겁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눈물로 여러분 씨를 뿌리는 여러분들이십니까? 요즘 아이들 핸드폰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 핸드폰 주면, 근데 지금은 편해. 당장은 편해. 근데 나중에는 이 아이들이 핸드폰 없으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어버리고 말아서 아이들 힘들게 만들어버리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부모 여러분, 우리 자녀와 자녀손을 위해 다른 것 말고 꼭 눈물로 씨를 뿌리시기를 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반드시 내 자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우리 자녀들도 이제 얼마 있으면 이제 애를 낳고 시집을 가서 애를 낳고 장가 가서 또 애를 낳을 거예요. 그럼 알게 됩니다. 왜 우리 부모님들이 왜 나를 위해서 이렇게 눈물로 씨를 뿌렸나? 나도 눈물로 씨를 뿌려야 되는구나. 네. 우리가 진정 이 눈물로 씨를 뿌리지 않고 성장하는 자녀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아이는 잘못되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은혜가 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고, 그리고 이 자녀들이 좀 온전하게 성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되뇌이는 우리 축복된 식구들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 마음속에 유지되어 있는 기쁨이 여러분 속에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시간이 있었던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렵습니까?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누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무장해서 우리 자녀들이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물이 진정 병에 담겨 눈물의 양이 아니라 눈물의 가치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